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랬는데 그 당시의 광경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처럼 영상이 발달했으면 그냥 영상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쫙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성경의 기록을 따라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 박혔을 때 그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3절에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된 장소를 말할 때 골고다라는 말은 해골의 곳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34절에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해서 요거는 이제 그 진통, 굉장히 십자가형이 못 박히고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조금 도와주기 위한,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준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고통이 엄습했다라고 보겠습니다.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이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형을 집행하는 병사들이죠. 로마 병사들인데, 이제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입었던 물품, 옷과 함께 가지고 있던 물건들을 나누는 거예요. 병사들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7절에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표를 붙였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제 죄수 처형할 때 죄목, 이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가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걸 기록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 이런 거를 이제 퍼뜨리고 광고하고 이제 소식을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38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서 이날 처형당한 죄수가 예수님과 함께 또 다른 강도 둘이 있었다. 좌편 우편에. 이런 광경.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떤 뉴스 같은 걸 할 때 기록하잖아요. 뭐 세상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별일이. 분당에는 다리가 무너져가지고 어제도 사고 났잖아요. 뭐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산불 났다 이런 게 있는데, 그걸 하려고 하면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 알아먹어요. 그건 뭐냐면 사실에 기반한 소식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실에 기반했던 얘기는 그로 인해서 뭐 다리가 무너졌다든지 혹은 뭐 산불이 났다든지 혹은 뭐 비가 왔다든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의미를 이제 거기다가 갖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라고 하는 것도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라고 하면은 그게 좀 사실성이라든지 혹은 이것이 갖는 의미 전달 같은 것들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더 명백하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마태복음을 봤는데 이제 사복음서에 보면은 전부 다를 종합해 보면 이거보다도 훨씬 더 정밀한 그때 기록, 그때 상황, 그때 분위기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걸로 좀 보면은 39절 같은 경우에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여기 지금 십자가형을 처형하고 있는 장소 주변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십자가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개적인 지금 사형 집행이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니들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 법으로 지금 로마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형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거를 공개 처형하는 거예요. 공개 처형.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분위기 이런 거를 이제 좀 더 우리가 좀 더 끌어올려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오고 갔던 말들 있죠. 뭐 목마르다든지 뭐 다 이뤘다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가상칠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 그 다음에 좌편 우편 강도들도 얘기하죠. 하나는 뭐 우리가 알기로 낙원에 있으며 기억해 주세요. 회개했다 이렇게 되고, 하나는 네가 그리스도면은 여기 왜 달리냐 뭐 이렇게 했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도 한마디씩 하겠죠. 죄표를 보니까 유대인 왕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은 왜 거기에 달려 죽느냐 뭐 이런 비난도 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또 성전을 헌다 하더니, 그리고 예수님께서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을 또 비난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쭉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예수님이 밤에 사내들인 그 신문 재판을 받은 다음에 이제 아침 일찍이 그 로마 법정에 빌라도 법정 가서 이제
재판을 받고 그래서 거기서 판결받아서 그대는 십자가로. 그래서 이제 즉각 그 십자가형이 집행이 되는 거죠. 이제 그게 십자가 달릴 시간이 오전 지금 9시. 이래가지고는 이제 정오 오후 3시경에 예수님이 죽으시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잘 기록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뭘 봤으면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마음의 이해라든지 혹은 마음의 어떤 받아들임 이런 거 그런 게 있겠죠. 그러면은 여기 강도들은 막 조롱을 하고 강도 하나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하나는 회개하고 또 못 박아서 뒤에서 이렇게 조종했던 장로들이나 대제사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자기들의 작전이 성공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지나가는 사람들도 봐라 뭐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떠들더니 별거 없네 라고 하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비난을 퍼부었지만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 같고요. 뭐 예수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거 뭐 그냥 모르는 척하고 가는 무관심한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아우성쳤기 때문에 거기다 동조하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라면 만약에 우리가 거기 있었거나 혹은 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은 우리가 거기 옆에서 이 광경을 목격했다면 어떻게 될까? 참 마음 아프다.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네, 마음 아프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렇게 죽으셔야 되는데 어찌할꼬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어떤 마음, 주님이 왜 저 십자가의 잔을 마셔야 되는가 그런 거를 우리가 갖게 될 겁니다.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뭐 예수 뭐 별거 없네 막 조롱하는 사람, 그 다음에 뭐 나 살기 바쁜데 뭐 죽거나 말거나 이런 사람. 근데 뭐 제자들은 뭐 아이고 선생님 안 돼요 우리는 도망가 버린 사람들. 근데 우리는 예수를 진짜 알고 믿게 되면은 와 예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인데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데 저렇게 역사적인 어떤 현장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가져다 줬구나. 고맙고 감사하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룟유다 같은 경우에는 은 그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잖아요. 배교자, 배신자잖아요. 근데 요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에 그 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여자가 와가지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부었죠. 그랬더니 그 향유 값이 얼마라고요?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30의 예수를 팔아넘기는가 하면 또 한 여자는 아낌없이 그 300데나리온 되는 비싼 거를 그냥 다 예수님께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예수님의 장례 죽음을 기념하고 참 주님 나를 위해서 이런 것을 하시니 내가 어찌할 거예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를 위해서 아니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리고 뭐 예수 믿으면 나오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아니지.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다 그랬는데 또 목자와 양 관계, 또 신랑 신부 관계, 그런 관계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날 사랑하시고라고 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사랑한다. 혹은 부부간에 서로 만났는데 사랑한다. 그리고 이웃이 있으면 이웃에 대해서도 서로 사랑한다.
뭐 아파트 100억짜리 아파트에 층간 소음이 나가지고 막 싸우고 사건 났다 하더라고. 예. 아파트 100억이라도 그게 뭐 짓는데 층간 소음 설계를 따로 해서 모르는데 그때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죽인다 살린다 하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웃 사랑 그러더라도 느낌이 있잖아요. 뭐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런 사람이 있고 저 막 성가셔가지고 막 죽이고 싶은 사람도 있고 너무나 고마워서 날마다 이웃 사촌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서로 오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그럴 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실체가 불명명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 그러면 날 사랑하시나, 예수님 그러면 십자가에서, 십자가 그럴 때 골고다 언덕에서 어떻게 못 박히고 그 다음에 매달려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죄패를 붙였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멸시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세상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한 50mm 오니까 비가 많이 온 거죠. 벗고 끝나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하루가 모르니까 빨리빨리 벗고 구경하라 했잖아요. 비가 왔어요. 그러면 세상 씻어지잖아요. 봄비가 많이 왔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치료받고 예수 믿는다 할 때 예수님이 누구냐 할 때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예수님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어떤 우리 마음에 대한 연합이 있어야 되겠고 그게 뭔가 하면 고맙다 감사하다 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자,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달렸을 때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자, 여기 광경 중에 3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그랬는데 38절에 보면 강도 둘 중에 십자가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예수님 그 다음에 좌편 우편 강도 있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면 병사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강도들 이렇게 집행하는 집행관하고 여기 또 따르는 이제 죄수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예수님이 강도 사이에서 처형을 당했을까? 그러니까 강도급이라는 얘기죠. 강도급. 네. 그러면은 이거 볼 때 이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말이 안 되는데 여기 보면은 비밀이 있다니까. 비밀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강도가 아닌데 강도 취급을 당한 거야. 근데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강도가 아닌데 강도 취급을 당함으로 십자가형을 당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비밀을 풀게 되면 강도는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형이지만 예수님은 살인죄가 아니라 뭐 털끝 하나도 흠이 없는 분이야. 근데 강도 취급을 당함으로 인해서 강도죄에서 살인한 사람들의 죄를 뒤집어 쓰고 거기에 지금 달린 거지. 그게 이제 비밀이지,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풀게 되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노라.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늘 울어도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아서 하게 되는 거고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은 네가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이게 뭐냐 그러니까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런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예수님의 본 그 죽음의 의미를 강도 취급하는 사람은 그냥 침뱉고 조롱하고 아니다라고 말한 겁니다. 근데 강도가 아닌데 강도 취급을 당해서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 취급을 당해서 죽지 않아야 되는데 죽음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 우리를 대신했다라고 해서 예수님의 그 속사정을 알게 되면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부모 마음에 애가 아프면은 내가 아프면 되지 그런 마음 같죠. 예? 그래가지고는 막 부모가 오히려 더 막 안절부절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는 이제 안 먹어도 사는 줄 알고 자식 살리기 위해서 예?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걸 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밀 그 부모 사랑이 내리 사랑인데 그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그런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이. 그리고 나라를 사랑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그게 비밀인 거예요. 내가 내 가족보다도
내 가족보다도 정말 대사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내놓겠다. 그러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막 자기 욕심밖에 없고 막 일을 저질러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막 짐을 막 만들어 버리고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죠. 근데 때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야, 저 십자가는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의 아들이 왜 저기 달렸지? 이상한 일인데. 근데 그 알고 보면은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겁니다. 손영아 목사님 붙인 손종일 장로님이 예수를 믿게 돼서 장로가 됐을 때 뭐 7원읍에 교회를 이렇게 건축한다 할 때 그랬대잖아. 부흥회하고 나서 건축원금을 하니까 뭐 동네에서 소문이 나가지고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이라고 막 수군거리고, 그 당시에는 믿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잘. 근데다가 뭐 교회에다 헌금해서 자기 돈을 갖다 넣어놨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답을 해야 되잖아요. 답을 하는데 거기서 막 실경을 하면 안 되니까 아예 그랬대잖아. 뭐 망하는데도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강도받는 사람도 있고 뭐 병나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온갖 다 있잖아요. 근데 뭐 니들이 말하는 대로 예수 믿어서 망했다고, 교회에다가 뭐 논 5마지기 해가지고 망했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참 이거는 앞으로도 예배당이 없어지냐고, 교회가 없어지냐고. 그래서 내가 망하더라도 아주 잘 망해버렸다. 이렇게 답을 했대잖아. 그러니까 이제 보는 데 따라서 비밀을 아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막 그 전원주택도 짓고 별장도 짓고 뭐 호텔 가서 밥 한 번 먹으면 몇십만 원 하고, 혼자 먹어도 되게 비싸잖아요. 근데 막 3식구, 4식구 가서 먹으려니까 돈 100만 원 들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거를 정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보면 진짜 감동 주는 사람이 있죠. 예, 감동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렇게 여기 전철 다니니까 저도 어려서 이제 역 있는데 그런 동네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항상 철도 지나갈 때 놀이터였다고, 옛날에는. 그래서 철도 부지라는 게 있잖아요, 철도 부지. 그리고 육교가 없으니까, 지금은 다 육교가 생겼지만 육교가 없으니까 그냥 철길을 건너가고 그런 게 또 어려서 있어가지고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철 지나가게 되면 뭐 꼭 굳이 그런 건 아닌데 괜히 별로 거부 반응이 없어요. 별로 거부 반응이 없고, 오늘도 사람들이 오고 가네. 뭐 그런 약간 옛날 생각 비슷한 게 있는가 봐. 그래서 특별히 뭐 거부 반응 나가지고 저게 뭐지 이런 마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추억거리가 있는데 가끔 가다 보면 미담 있잖아. 옛날에 막 서울로 막 올라올 때 사람들이 그때 뭐 진짜 차비가 없어가지고 못 올 정도로, 그래가지고는 도둑열차 타고 온 사람들도 꽤 있대죠, 그죠? 묻어가지고 차장들이 뭐 다 차표 검사해야 되는데 못하고 하니까 이렇게 막 끼어가지고 그런 사람. 그래서 보면은 지금도 뭐 20년 전에, 30년 전에, 40년 전에 내가 막 그 야간열차 타고 막 용산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서울 살해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차비 못 냈다고 해가지고 그때 계산해가지고 뭐 10만 원, 20만 원 갖다 내놓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애 그 마지막에 자기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나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내가 신세를 지고 무임승차하고 이런 사람들인데, 지금은 돈 있으면서도 무임승차한다며, 전철을 그렇게 많이 무임승차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할 수 없었지만 이제 내가 그런 사람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한번 풀어보면은 의미가 있죠. 감추인 비밀이라니까요. 근데 이걸 풀어보면은 거기에 뜻이 있는 거예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울 보면은 한양이 이렇게 조선의 이제 왕도가 됐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 지금 저기 개성에서 여기로 옮겨와야 되냐. 그리고 옮겨올 때 이거 어디다가 터를 잡을 거냐. 그거 보면은. 그래가지고는 다 유교의 그 이념에 맞게 뭐 숭례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다 유교적인 그런 이름을 부과해가지고 거기다 지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놓고 보면은 역사가 있거든, 역사가. 다 역사죠. 근데 안 그러면은 뭐 이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강도 처형당할 때 저 예수님 처형이 저거 어떻게 된 거지? 야, 근데 그걸 알고 봤더니 이거는 진짜 강도고 이거는 강도가 아닌데 강도 뒤집어 쓰고서 거기서 희생당하신 분이구나. 그런 의미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 사역이 우리에게 끼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를 우리가 더 많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보면은 훨씬 더 깊이가 있고 그 의미가 우리에게 더 많이 전달되는 그런 그 안에 생명의 말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달렸을 때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세워가지고 적어도 사람을 매달아야 되니까 땅에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멀리서도 보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거 죄수들은 죽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겁나는구나, 우리가 법을 어기면 안 되는구나. 특히나 여기 십자가형에 매달리는 사람들은 주로 로마에 반역을 하거나 혹은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시국사범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 골고다 해골이라는 것도 이렇게 언덕이죠, 언덕. 이렇게 구덩이가 아니라 언덕에다 보이게끔 이렇게 처형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이 내게로 이끌게노라 하시니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제 예수님의 달리심은 사람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끌어서 이렇게 오게 하는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이 십자가 섰다. 노뱀 사건에도 보면은 이제 불뱀에 물려가지고 여기 지금 사람들이 열나고 막 독이 퍼져가지고 막 죽어가는 사람들, 니들 살고 싶냐? 그럼 빨리 나와. 그래가지고는 이제 이 장대에다가 구리뱀을 달고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희를 치유하신다. 니들이 원망 불평해가지고 죄 때문에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 치유하는 십자가, 여기 지금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면서 니들이 치료를 받도록 해 라고 하면은 와서 빨리 쳐다봐야 되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어딨냐, 우리의 살 길이 어딨냐, 그걸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어떤 의미가 거기에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럴 때 여기 지금 이 죄수가 어떤 거를 했냐라고 하는 것을 끌어모을 때 보면은 설명하는 게 죄패거든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라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로마에다가 반역 행위를 한 사람이다. 그러니까는 처형돼야 된다라고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써서 높은 십자가 위에다가 달아매가지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러네라고 이렇게 알도록 공지하는 공지. 그 뜻을 이제 널리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거기 쓴 그 죄패가 유대인의 왕인데 이거를 요한복음에 보면 좀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9장 20절에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그러니까는 성 출입하는 성문이 있잖아요. 그 성문 가까운 곳에 있었거든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걸 보면서 다 어떤 처형의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유대인들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여기 언어 설명을 할 때 거기다가 뭐 지금은 그런 게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죠? 뭐 공항 가더라도 영어 있고 중국어 있고 뭐 일본어 있고 이렇게 다 붙여놓잖아요. 전철도 그런 것 같더라고. 잘 저는 안 다녀서 모르겠는데 가끔 뭐 이렇게 전철 이렇게 타면은 어디죠 여기? 갈아타는 데가 어디입니까? 홍대하고 뭐 서울역 가는데 뭐 이런 데 보면은 사람들은 아시아 사람들이라서 잘 이렇게 표시가 잘 안 납니다. 그죠? 아시아 사람들은 같은 외모가 비슷하니까. 근데 해서 말하는 걸 보면은 입 열고 떠드는 거 보면은 못 알아들을 말이 너무 많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이게 국제도시구나 그런 거를 많이 느껴요. 고양시는 촌동네입니다. 촌동네는 나의 살던 고향은 오래오래 사는 동네입니다. 사람들 와가지고 온갖 사람 다 지나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써있는 그 언어가 그 당시에 세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는 그런 그 수단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헬라말, 그럴 때 헬라어라고 하는 것은 헬라 사람들의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게 언어죠. 그 지금은 우리 한글이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K-팝하고 해가지고 뭐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노래를 배우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고 막 그런 데잖아. 그래서 한글에 대해서 그걸 알아가지고 뭐 제2외국어로도 채용이 많이 되고 그렇게 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 그러면 헬라의 그 철학, 헬라 철학, 그 다음에 헬라 문화, 그 다음에 헬라의 예술이라든지 이런 거. 그 시대에 이제 통용됐던 헬라권의 그 모든 것들을 표현할 때 거기다가 예수님을 알리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이건 사형수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유대인의 왕은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 메시아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헬라 문화권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야 이렇게 알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화권에 바로 예수님이 전파되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야, 우리를 대신해서 어린 양으로서 희생당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영적인 의미를, 감춰진 의미를 풀어서 해석해 보면 그런 게 있는 거죠. 헬라 문화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로마도 들어가 있는데 로마 라틴어. 그 당시에 상용어는 대부분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제 로마에서 꼭 필요로 하는 거는 또 로마식으로 쓰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쓰는 말 중에 보면은 뭐 킬로그램이라든지 혹은 뭐 리터라든지 뭐 한 대, 두 대. 그래서 우리 한국말식의 어떤 그 표현이 있고 혹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현이 있잖아요. 뭐 미세먼지 그러면 미세먼지가 얼마 그런데 옛날에는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용어들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게 이제 통용이 되잖아요. 이게 로마 그러면 법이에요, 법. 로마 법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면서 도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법을 집행하고 세금 걷어가고 그게 전부 다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법, 그 다음에 로마의 도로, 그 다음에 로마의 그 모든 제국의 그 통치하는 거, 그런 거, 군대, 로마 군대. 로마 군대가 신속하게 가야지 다 수습이 되잖아요. 오도 가도 못하면 무슨 로마 통치가 됩니까? 그러니까 로마가 닦은 고속도로, 근데 법 통치, 로마 제국. 이 로마 제국 하에서 이 지정의 중심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다스림을 받는다. 그러니까 로마어로 표현됐다는, 라틴어로 표현됐다는 얘기는 로마 제국의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여기다가 이제 공개적으로 높이 세워가지고 이제 보여주게 된 거죠. 로마까지도.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아는 대로 유대인의 통용되는 언어잖아요. 히브리.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이 세계는 히브리와 비히브리 이렇게 이제 나눠지게 되거든요. 히브리, 그 다음 비히브리. 꿈은 뭐냐면, 히브리, 그 다음에 헬라, 이렇게 나눠지니까 헬라, 로마는 어떤 이방인의 문화권과 이방인의 삶, 저쪽 동네에 있는 모든 삶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의 언어라고 한다면,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성경, 하나님과 성경,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을 기록한 언어, 그러니까는 굉장히 율법적이면서도 영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거, 신앙적인 세계, 이런 세계를 대변하는 것이 바로 히브리 말, 성경을 기록한 언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세계도 유대인의 왕이다. 누가? 예수가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사람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강도 취급해가지고 이렇게 죽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히브리 말로 표현한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 했다. 그러니까 이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영적 세계의 그 모든 것. 그 영적 세계라는 게 뭐예요? 종교가 다양하잖아요. 종교 다양하죠. 그 다음에 그 종교 중에서도 굉장히 아주 미신들이 많잖아요. 우상 섬기는 게 많잖아요. 뭐 신화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신 쭉 있는데 그런 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언어가 이제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로도 유대인의 왕 예수가, 그리스도가 이렇게 표현되어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 그러니까 여기에는 뭔가 진실을 담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게 알려지지만은 눈 감긴 사람한테는 알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 강도가 처형당했네 이렇게 뉴스를 읽는 사람도 있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강도 취급을 당해서 저런 일을 당했지? 근데 성경을 풀어서 보니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상하고 찔리고 매맞고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네 라고 그 비밀을 이제 풀어서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비밀, 어디 가서 구석해가지고 뭐 쥐도새도 모르게 처형해서 없애버리는 방식이 아니라 아예 재판을 딱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오늘 이런 집행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죄패를 붙여가지고 온 세상에다가 이런 거 하면은 안 되지. 이런 거 하면 안 되지. 그거를 알리는 그런 어떤 행사인데 여기에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달려서 그 골고다 언덕 높은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올려다보는 데서 이제는 유대인으로서 헬라어로서 또 히브리어로서 라틴어로서 그래서 전 세계 이방 세계와 히브리 세계 그 다음에 일상생활의 영역과 그 다음에 종교적인 영역, 영적 세계 이 모든 것을 다 품어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구원을 선포하게 되는 모든 종교 중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이 뭔가? 예수다. 우리가 이 법의 지배를 받고 또 국가의 그 하나의 그 소속된 한 나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지구상에 여러 나라가 있죠. 각 나라가 있겠죠. 근데 그 각 정부와 각 나라와 그 통치 영역 속에 우리의 진정한 구원이 이 세상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나라가 멸망을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 예수님이 영원한 통치자 왕으로서 이 세상에 정말 다스리는 분이다. 사람들이 먹으면서 음식 문화가 생기고 사람들이 지나면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문화가 생기잖아요. 그거를 글로 쓰기도 하고 뭐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혹은 뭐 요즘 같으면 영화로 만들기도 하고 드라마로 만들기도 하고 그런 세계가 있는데 그런 세계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그분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건은 지금 이 세상에 알려지라는 거죠. 모든 이들에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도록 해라. 모든 족속에 가서 그러니까 이렇게 로마법으로 공개적으로 처형당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오히려 전 세계에 공개적으로 구석구석에 가서 전파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야 되고 모든 나라가 복종해서 세상 나라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뜻에 따라서 사는 그런 세상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가 찾고 있는 영적 어떤 영혼의 어떤 문제를 우리가 갈급해 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생의 길에 가게 되는 모든 종교 위에 있는 진정한 진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것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이 세상에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주간 하루를 지내면서 점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거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고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되면 십자가는 처형하는 거거든요. 죽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의 길을 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구체적인 하나의 구원 행위가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그 광경은 역사적인 광경은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런저런 갑론을박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어떤 상대주의에 휘말려가지고 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구원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 방법에 따라서 때가 되니까 십자가에서 뒤집어 쓰고 강도 취급을 당해서 처형당하심으로 인해서 봐라 이제는 모든 죄를 청산한 하나님의 아들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렸으니까 너희들은 내게로 오라.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라고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정직하게 개인이 혹은 우리 국가가 우리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정당하게 계획한 대로 우리에게 예수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감춰진 십자가인 동시에 공개된 십자가고 십자가는 멸시천대인 동시에 왕으로서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와 하나님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져서 어떻게 전 세계에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또한 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선포의 한 그런 광경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전도하고 복음을 간직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굳게 서는 그런 새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